여러분,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이런 날인데 어떤 것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를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냐면 교회로 이루어가서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한 교회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교육 잘 받으셨어요. 네, 모두 잘 아시죠? 예수님. 그런데 잘못해서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시죠 하면은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죠? 머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간질간질하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긁을 때도 뇌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긁는 거고, 갈 때나 쉴 때나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체의 행위 자체도 여러분 뇌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뇌가 걸어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면 마비가 온 거죠. 마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은 보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말을 잘하는 변론가가 너희들 가운데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서 교회의 일원으로 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초청받아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할까요? 이 전도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내용 중에서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십자가는 형틀이죠. 그 형틀도 보통 형틀이 아니라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들리기에 얼마나 미련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죠? 변론가들이나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냐면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항상 소피아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 하면은 바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는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져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미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2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요, 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라든지 신분이 높아서 고귀한 사람이라든지 잘 배워가지고 유식한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면 문벌이 좋지 않아요. 학벌이 좋지 않아. 잘 배우지 못했어. 정말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뭐 표현을 따지자면요, 뭐 의징이 뜨징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로 이렇게 모인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가 없는 자들을 택하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어떤 현장에 있거나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출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을 꿰뚫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면 우리의 그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혹간가득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 되지 않아. 내가 빠져봐. 교회가 막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요, 이 교회가 내가 빠지면은 이 교회가 막 흩어지고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something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누구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시는 분이 있고, 누구는 그 교회 가운데서 좀 힘이 있고 그런 장로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장로님 안에서도 첫 번째 장로님, 두 번째 장로님, 세 번째 장로님이 있어서 거기에 그 줄을 그냥 쫙 서요. 쫙 서가지고 내가 진짜로 이 교회에 따라갈 그 지도자가 이 목사님이야, 이 장로님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무슨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A 장로님이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시는 거야. 근데 A 장로님과 라이벌 되는 B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 B 장로님 쪽에서 이거를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이 되잖아. 그리고 이번에 B 장로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추가하려면 A 장로님 그룹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반목하면서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무려 4개의 파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게바파가 있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 네 번째 파가 또 있었어요. 어떤 파요?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것들로 딱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에 가까우십니까?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 성경책의 내용이 얼마나 주옥과 같습니까? 바울 서신이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지금도 한 해만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그 연구 논문들이 수천 편, 수만 편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이 매해마다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에 담겨진 이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깊은 학식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 강직한 신앙을 가진 분이 바울이십니다. 이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두 번째 파 누구냐면 여기에서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은 어디 때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어떤 언쟁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쟁이 붙는 가운데서 누가 앞장서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아볼로가 앞장서서 증거를 하는데, 말이 막 청산유수인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볼로가 거기 탁탁탁탁 받아가지고 거기에 발로는 탁탁 펼치고 성경적 내용을 쫙 훑어가지고
그 부분에 저 반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막 논리적으로 축축축축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달변가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졸리지 않을 거예요. 예? 능력을 확 받아가지고 아주 알기 쉽도록 알기 좋게 그거를 떠먹여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경 교사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게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의 특징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으세요. 경험이 많은데 그 경험이 보통 경험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한 경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들. 여러분, 어떤 정말 뭐 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신앙의 위인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무려 이 베드로는 누구 옆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있으니까 베드로 옆에 있으면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때 말이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셔. 예수님은 뭐 어떤 잠을 잘 때 뭐 코를 어떻게 부셔. 뭐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안 얘기가 막 무궁무진하게 베드로한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막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한 바가 있죠. 너희들 다 틀렸어 하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중요하고 무슨 바울이 중요하고 무슨 아볼로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은 헌신됐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옳은 얘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파로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파로.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셋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극히 인간적이라 생각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 신앙의 기초도 모르는 자들. 그 기껏 해봤자 인간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포로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떠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분파를 지어서 사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신령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령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사람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따졌을 거예요. 아마 저를 청빙할 때도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있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래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게 쌓여져 와서 목회자의 어떤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눈의 렌즈고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 사무엘에서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압을 보고 그 사무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출중하게 생겨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버려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중심을 보느니라가 아니라 중심만을 보느니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중심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들을 묘사하는 말이 무엇이면 어린 아이래요. 애기래요. 응애응애하는 애기래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 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응애응애하는 애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이 겉을 바라보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요, 그 역사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그려나가시는 커다란 계획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거대한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잖아요. 제가 참 산책에 와서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이제 뭐 맘만 먹으면 이 바닷가 갈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전에는 막 휴가철 해가지고 제가 산책에 온 적이 있는데 휴가철에만 왔습니다. 예, 휴가철에서 몇 번 이렇게 와서 저쪽 굴도 가보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파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철썩거리면서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많이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 묵었던 그 펜션에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파도가 너무 많이 치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그렇게 여행하거나 잊지 말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파도를 보게 돼요. 파도를, 그쵸? 치는 파도를 보면서 아름답다, 반짝이는 것들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정말로 힘 있는 큰 물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깊은 파도를 뚫고 내려가 보면은 그 아래쪽에 거대한 물줄기가 막 흘러가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해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류라는 그 어떤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따뜻한 물이 되면 난류가 되고 차가운 물이 되면 한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막 누비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해류가 깊은 곳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그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그 대륙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기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난류가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가 사막지대가 되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어류가 어떻게 잡히는가 이런 물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그 거대한 힘은요 파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깊은 그 세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면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어떤 결과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바라보면서요, 그 찰싹거리는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이 특징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항상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두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시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모든 것을, 그림을 가지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죠. 근데 창세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창세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삼척 동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시간표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딱 서 있다면 우리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점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쵸? 점 하나 되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점이 다른 곳에 찍혀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의 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점으로 찍어가는 그 인생이라도요, 우리들의 이 삶이 그냥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맞춰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기억이 돼서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너희들이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찬양하리라. 그렇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삼척 동부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파도가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약점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계셨던 이은식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신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사역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우셔서 이것을 맡기시고 저것을 맡기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저런 일들을 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영적인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